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
모든 도움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나를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신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도움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도움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중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요원희 안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과 청년부가 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살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학기 새로운 환경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유학으로 시작하여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성장해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로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그 안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은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 우리 대봉의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봉의 친구들이 돈과 물질, 명예 등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녀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졸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뚫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 은혜 아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학기 맞이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등부에서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박자를 놓쳐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우리 새 학기 시작하면서 내가 잠시 박자를 놓쳤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 주신 제목은요. 제목을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힘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기. 같이 합시다. 힘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기. 아멘. 네, 사사기 16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안타깝고 슬픈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지금 바닥까지 그냥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탁월한 그런 힘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지금 자다가 머리털이 밀렸고요. 그 힘을 그냥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하는 일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과 삶은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바닥까지 지금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통해서 볼 때 삼손이라는 인물이 사실 상공을 정말 멋지게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서 삼손은요 큰 면모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다른 사사들이 여러 명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용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으고 군대를 만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에서부터 건져내는 이런 전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런 면을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와 고통 가운데 건져낸 다른 사사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스토리가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거의 후반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달락만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의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었다라는 이런 장면,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들이 하나님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바닥까지 지금 추락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반면교사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디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 바둑 둘 때 보면 이제 경기를 하고 승패가 다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배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어디서 패배했는지를 이걸 살피게 되는데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바둑을 처음부터 바둑돌 하나하나씩을 다시 놓으면서 이 바둑을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패배한 사람이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전체를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둑에서 어디에서 바둑돌을 잘못 두어서 지금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실패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경기를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실패와 실패를 또 실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런데 복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어디서부터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부터 벗어났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그 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요한은요, 박해를 피해서 지금 그렇게 지내다가 섬기던 교회와 성도들과 이제는 분리되어서 박해 때문에 이제 그는 유배되게 된 것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섬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과 그가 섬겼던 이 교회와 분리되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이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론이고 당시 성도들은요, 큰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그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요한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교회들을 향한 칭찬도 있고요, 책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얻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 속에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요, 친밀했던 사랑과 섬김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라 라는 것이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돌아보라, 거슬러 올라가 보라. 여러분, 일종의 복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나 원치 않은 잘못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들이 참 어렵고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복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떨어져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했고요,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곧 말라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와 교제 안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 안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은요,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비결을 그냥 다 이야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었고요, 눈이 뽑혀버렸고 갇혀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16장을 읽어보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혹과 시험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드릴라라는 이 여자는요, 삼손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드릴라는요, 큰 돈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대가로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알아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드릴라입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은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돈을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일으켰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여자에 약하구나라는 것을 그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다 알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은 1,000달란트를 약속하고,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힘의 비결을 알아내도록 그렇게 거래했던 것입니다. 사람요, 적대적인 관계와 그런 상대에게는요, 보통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싸움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자기의 약점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조심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삼손은요, 그 자신의 능력과 힘을 지금 너무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블레셋의 성읍인 가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생을 보고는 그의 집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요, 삼손을 너무나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괴롭혔던 이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삼손은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삼손에 대한 적개심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가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손의 외모는요, 눈에 그냥 잘 들어옵니다.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한눈에도 저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원수로 여겨지고 그런 삼손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데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요, 사람들 눈에도 잘 띕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서도 최남단에 가까운 곳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홀홀단신으로, 그리고 기생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편에서는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조롱하고 도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를 좀 할 수 있기는 알겠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알고는 성문에 매복을 하고 주변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떼고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빼어가지고 말 그대로 성문 통째로 그냥 빼어서 이것을 어깨에 메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삼손은요,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어떻게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자기 확신에 삼손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해서 보낸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삼손에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16장 6절에 보면 삼손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당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교묘하게 삼손을 지금 꾀이고 속이고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너무나 분명하게 뻔하게 지금 삼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비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도요, 삼손은 드릴라를 멀리하거나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삼손은요, 둘러대면서 다르게 얘기를 해줍니다. 새로 만든 이 활줄로 일곱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드릴라는요,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이걸 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활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제 삼손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불탄 삼시를 끊듯이, 불탄 이 삼배줄 같은 거죠. 거기는 불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냥 다 끊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줄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면요, 당연히 드릴라라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삼손은 당연히 파악이 되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놓고 직접적으로 묻고 드릴라에게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야기해 준 대로 삼손이 묶여져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들이닥쳤던 겁니다. 이것으로 너무나 명확합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한 통속이구나 라는 것을 뻔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전혀 드릴라에게 떠나지 않고 드릴라에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드릴라가 또 물으니까 또 다른 대답을 해줘요. 두 번째는 세 줄로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또 반복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들이닥칩니다. 세 번째로는요, 머리털로 짠 것으로 묶으라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드릴라는요, 삼손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봅니다. 희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힘의 비결을 나한테 말해달라라고 삼손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결국에는 네 번째로 이제 그 비밀을 그대로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손의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됩니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드릴라 곁에 계속 있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대답하다가 결국에는 힘의 비결을 다 이야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릴라의 무릎은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지금 위태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 잠들어 있는 삼손인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어둡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요, 잘못된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드릴라라는 이 여자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야, 내가 삼손인데
얼마나 내가 힘이 세고 남성적이냐. 이런 삼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혹 계략이라고 해도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나 삼손이야. 그들을 간단히 그냥 물리치고 그렇게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확신 속에 삼손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에 대한 잘못된 신뢰와 자기 확신이 삼손의 눈을 지금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전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결박되고 눈이 뽑히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삼손은요, 그의 몸에, 육체의 눈이 뽑히기 전에, 눈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사실 삼손은요, 이전에 그의 영적인 눈은 시력을 잃고 있었다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안과 수술 중에 보면 이 백내장 수술을 참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눈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또 요즘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 안에 있는 이 수정체가 흐려지고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시력이 잘 이렇게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보면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이 혼탁한 수정체 위에 있는 혼탁한 부분들을 레이저로 제거하거나 또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채 잘못된 자기 신뢰, 자기 확신으로 그의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지금 혼탁해졌고 흐려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사, 사사로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블레셋의 노예로까지 바닥으로 그렇게 추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삼손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특별한 힘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 힘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에게 특별하게 출생하게 하셨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이 가진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얻었다 생각했던 그 승리만 맨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삼손은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삼손을 붙잡으려고 지금 찾아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무장하고 지금 삼손을 붙잡으러 왔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삼손은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서 죽이게 되는데 나귀 턱뼈 하나로 이 대단한 승리를 그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은요,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기도 했습니다. 갈증으로 고통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삼손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첫 번째 대목이 15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무찌른 그 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큰 승리를 삼손 자신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삼손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이제 구할 때에 그 앞에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이 물을 먹고 기운을 다시 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에게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며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요, 가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일 때는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물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보다는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 도취로 되돌아가서 거기에 다시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만 요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요요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삼손은요,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드릴라라는 여자에 그냥 푹 빠져서 자신의 힘의 비결을 다 얘기를 해주고 맙니다. 그 무릎을 베고는 누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돼서 옥에 갇히고 맙니다. 점점 그냥 더 내려가고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해서요, 올 겨울에는 신앙적으로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도 다녀왔고요, 또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간증을 들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찬 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그렇게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신앙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었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은혜를 다시 놓치고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자랑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난부터는 거울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거울을 꼭 보고 때로는 찍고 바르고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거울을 그렇게 자주 보고 계속 보니까요, 많이 보니까 얼굴이 예뻐지더라고요. 얼굴도 뽀얘지고 그렇습니다. 외모를 이렇게 가꾸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요요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힘, 내 능력, 내가 얻은 승리로만 생각하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무려 18년 가까운 시간을 도망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을 보면요, 온통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 내 지식,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승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이 상황만 생각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문제와 상황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새 학기를 보내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에게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힘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렇게 되어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는 없고 내 힘, 내가 얻은 성공 이것만 자랑하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과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우리가 시작할 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힘이 되고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가며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은혜이면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나의 힘 나의 얻은 성공 나의 자랑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등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힘이 되고 믿음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도 없고 내 힘, 내가 얻은 성공,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과 문제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허락되